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,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.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종같이 막더라.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. 동편의 세문, 북편의 세문, 남편의 세문,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.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. 네. 구약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사는 곳이 성읍이라 해서 성을 지어서 다 살았습니다. 성을 지어서.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도 있고 큰 성도 있고, 이 말은 조그만 마을도 있고 큰 마을도 있고 그 말입니다. 작은 말이든 큰 말이든 항상 그 말 테두리에는 성을 만듭니다. 즉 성벽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. 삥 둘러서 경계선에 그 성벽을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, 즉 남과 북이 나누어진 그 사이에 이렇게 분계선을 두어서 서로가 못 넘어오도록, 또 대적들이 못 넘어오도록 구약에는 다 성벽을 해서 그렇게 안에서 있으면 보호를 받기 때문에, 성벽이 없으면 바로 짐승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와서 이 대적이든 이 적군이든 와서 밤에 와서 다 죽이고 빼앗고 하기 때문에 대반에 그거 다 패전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성은 필수적이요. 성이 돼야 된다. 그 성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누면 성곽이 있습니다. 성곽. 다른 말 성벽이라 그럽니다. 성벽. 그래서 이 풍납 토성도 성벽을 가르칩니다. 토성은 성벽. 그 성벽이 있어야 안에가 보호가 되니까. 그래서 구약은 다 성읍으로 되어 있다. 성읍으로 되어 있다. 이 도시 저 도시 이 말 저 말을 다 성읍이라고 했습니다. 세겜성, 여리고성, 그거 다 성읍입니다. 그 말은 항상 그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읍입니다. 자, 그 성벽이 있고, 근데 이 성벽을 다 둘러서 거기서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성벽이 있는데 그 바깥에는 아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또 바깥에 잠시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이 문입니다.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문이지. 그래서 성문이 있으면 성문. 항상 성벽은 문이 있다. 여기는 동서남북에 세 문이 각각 있다 그랬습니다.
그래서 이 성읍 중에서도 제일 큰 성읍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. 예루살렘 성읍. 그 예루살렘 성읍은 그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, 성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왕궁이라 그럽니다. 왕궁이라. 왕이 삽니다.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사는 왕궁이 있어서,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른 성과 차이가 있습니다. 예루살렘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이라. 또 예루살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왕, 이스라엘 왕의 왕, 이스라엘 백성의 참왕, 이제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.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라.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.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,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있습니다. 그 성전이 있고 왕궁은 그 옆에 있습니다. 성전이 중심이고 왕궁은 그냥 부수적으로 있는 겁니다. 또 그 있는 백성들도 전부 성전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, 즉 하나님이 계신 여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. 수많은 성읍들도 이 무슨 3대 절기 때는 아무리 멀리 있는 성읍에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다 갑니다. 왜 갑니까?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. 참된 왕, 왕중의 왕, 만왕의 왕,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. 각 흩어진 성에도 성주들이 있습니다. 책임자. 그 왕은 아닌데 책임자가 있습니다. 책임자를 세웁니다. 이 성읍에서는 너는, 세겜성에서는 너가 책임을 지라. 이걸 성주라 그럽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분봉왕이라 그럽니다. 왕은 왕인데 중앙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왕이 그 흩어진 지방마다 크게 그 왕을 세웁니다. 성주를 세웁니다. 그걸 가르쳐서 분봉왕이라. 그래서 모든 이 지방마다 크게도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, 또 예루살렘 성에는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, 또 성전 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 우리는 이것을 볼 때,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구나.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, 이것이 성전이요.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다.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여기서 이 성을 통하여 알게 하는가 하니, 성 안에 먼저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. 성 안에 1단계로 먼저 들어갑니다. 성 안에. 성 안에 있으면 어떤 대적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. 대적이 아무리 침발해도 성벽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, 성문이 닫혔지,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. 그러면 어떤 짐승이나 대적이나 이런 것들이 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됩니다. 여리고성 같으면 그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파르고 밑에서 아예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가도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위에 그 기어 올라가지도 못하고, 근데 여리고 성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랬습니다. 아무도 거기에다 함락을 시키지 못할 그런 성이요. 뒤에는 큰 산으로,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지. 앞에는 그 성벽이 너무나 높아서 그 대적들이 기어 올라오지를 못하지. 올라오지 보이면 위에서 그냥 대번에 공격해버리면 막 거기서 대적을 못하니까 그 성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 할 만치 그런 성이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이 그냥 소리만 외치라고, 손을 안 대고 다 무너뜨린 것이 여리고 성 아닙니까? 자, 그래서 이 성벽이 높고 크고 했을 때 대적을 막을 수 있다.
그래서 성벽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. 성벽 공사. 성벽 공사가 잘 돼야 되지. 이 성벽이 부실하고 성벽의 벽이 얇거나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? 밖에서 이렇게 무슨 돌멩이를 가지고 큰 바위를 가지고 던져서 이거다 치면 막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성벽이 굉장히 두꺼울수록 그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돼서 이 대적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. 지금 대적은 다 죄를 가르칩니다. 신령한 것은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가 말이에요. 성벽이 견고해야 죄가 못 들어오지 성벽이 얇으면 안 됩니다.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 거 하니 여기 보니까 144규빗이라 했습니다. 성광을 청량해 보니 그 성벽 두께가 144규빗, 한 65m 됩니다. 65m 두께가. 자, 두께가 65m 같으면 굉장히 두꺼울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두껍지 않으면 그 성벽은 조금만 이렇게 큰 바위를 가지고 충격을 주면 대반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껍고 두꺼운 이런 성벽을 세우니까 그걸 무너뜨리지를 못한다. 그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성벽을 막아서 이 성벽을 막았고 또 그 다음에 문으로 막았고 이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벽을 통과해야 되고 문을 통과해야만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? 성벽을 통과한단 말은 우리 지은 죄가 있으면 그를 회개를 해야만, 씻어서 해결을 해야만 그 사람이 성 안에 있게 됩니다. 왜 성벽은 씻어서 죄를 씻어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야 되느냐, 거룩하게 되야 되느냐? 그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? 성벽 기초를 먼저 놓아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, 기초석이 보니까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.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. 12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? 주님의 이 피를 증거하는 자요. 주님의 피를 증거해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첫째 어떤 죄든 거기에 다 씻으면, 회개하면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됩니다. 죄 없는 자가.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회개하라, 회개하라. 너희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신다. 주님의 피에 씻으라, 씻으라.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피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으면 된다. 그것도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. 그 성벽에 있는 이 기초석은 주님의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. 씻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.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성문이 있다. 성문. 성벽 기초석이 아니라 이제 성문이 있습니다. 그 성문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?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,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? 요번에는 이것은 지은 죄가 아니고 만난 죄입니다. 이 지은 죄는 이미 다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됐지만은 이제 죄가 이제 내게 또 만나게 됩니다. 죄가 나를 공격을 합니다. 세상에 있는 죄나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막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거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죄를 오면 이 죄에 대한 이 계명을 지켜서 이 모든 죄를 안 짓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이거 싸워야 됩니다. 자, 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이 죄에 대한 이 계명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. 자, 요거는 뭐를 가르치냐? 여기 보니까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? 그 문들에는 12문인데 12문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 했습니까?
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. 12지파란 말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지파를 가리켜 12지파. 그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든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.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12지파들이요. 계명을 지켜서 이 거룩한 계명을 주어서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라.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거룩한 계명을 다 지키라. 이젠 그런 죄가 와도 그를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. 죄를 짓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. 이것이 구약의 12지파들이요. 선지자는 이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요. 이 하나님의 지킬 뜻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요. 그래 구약은 선지들이라 선지자들이 이 계명을 알려주고 그는 12지파들이 그 계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12지파들입니다. 그 말은 네가 어떤 죄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싸워 이기는 이자가 되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는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므로 성 안에 들어가고 2단계는 이제는 이 깨끗하게 된 너가 또 죄를 만나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행해서 짓지 않는 지켜서 짓지 않는 싸워서 짓지 않는 요 12지파처럼 이 계명을 지켜서 너는 거룩을 지켜서 성 안에 들어가고 그 말입니다.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 단계라. 성벽 기초와 또 하나는 성문. 하나는 씻어서 지은 죄는 씻어서 또 하나는 만난 죄는 지켜 이겨서 그래서 너는 거룩을 이루어라. 이거 우리 생활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벽과 성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잘 모르게 그들은 항상 성벽을 보면서 또 성문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성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. 거룩을 지키라. 이 거룩을 다 지킨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? 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을 거룩한 자라. 그 사람이 거룩한 자라. 죄가 없는 자라. 씻어서 죄가 없고 이겨서 죄가 없는 자라. 두 가지 이 죄가 없는 자라. 이 두 가지 방편으로 거룩을 이룬 자라. 이 거룩을 다 이룬 자를 여기에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? 이리 오라 신부고 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. 신부라 그랬습니다. 신부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신부가 안 됩니다. 죄된 것이 있으면 신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신부의 자격은 정결입니다. 정결. 거룩입니다. 거룩. 그래서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신부라, 주의 신부라 그랬어요. 신부라 할 때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. 정결해야 된다. 이 정결할 때에 무엇으로 정결하느냐? 씻어서 정결하는 그런 신부가 되라. 또 너는 싸워 이겨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신부가 되라. 그래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요때를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본다 해서 보석이라 그랬어요. 보석. 보석같이 봅니다. 보석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?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오색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비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이 보석입니다. 그래서 이 성곽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. 주님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십니다. 보석처럼.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.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다 씻음을 받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 했습니까?
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시면,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은 죄를 다 씻어 회개할 때 그때 돼야 아름다운 이런 신부가 되지. 자,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있는 죄를 다 씻으면 됩니다.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씻지 않으면 주님은 그 반대로 어떻게 봅니까? 더럽게 본단 말이에요. 추하게 본단 말이에요. 신부가 더럽고 추하면 그 신랑에게 신부가 됩니까? 안 됩니까? 신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. 주님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지 추한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?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됩니까? 우리가 보석으로 단장을 하면 아름답게 됩니다. 보석으로 단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우리의 죄를 다 씻을 때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신부가 되고,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성 안에 있게 해줍니다. 또 신부 하나는 뭡니까? 어떤 신부? 진주로 단장한 신부를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영광스럽게 봅니다. 이런 신부가 있느냐? 진주는 12진주 문이다. 문이라는 것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긴 그 성도를 여기에 문으로 들어간 자라, 싸워서 이겨서 거룩을 이룬 자,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을 이룬 자,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이겼으니 너는 상을 받으라, 너는 영광을 받으라,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줍니다.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죄가 와도, 풀무불이 와도 조금 더 거기에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부를 다 들여서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. 이겼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는 진주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또 신부는 진주로 단장을 해라.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부요. 참된 신부라. 자, 주님을 떡 가는데 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. 보석이 하나도 없다. 단장을 안 하고 옵니다. 단장 안 하고 온 신부가 이 혼인식 하는데 이 신부가 아무것도 단장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보석으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. 진주로 단장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, 이런 빛나는 신부가 됩니다. 영광스러운 신부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거룩을 지킨 자를 주님은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. 이 신부는 더러움이 없어야 신부가 됩니다. 정결한 신부, 정결한 자만이 신부가 됩니다. 이 신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죄를 씻어서 신부가 되는 것, 죄와 싸워서 이겨서 신부가 되는 것. 죄와 씻어서 신부가 될 때는 주님 그것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. 또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을 하나님은 진주로 단장한 신부로 여기고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빛나는 신부로 받아들여서 그 신부의 이 혼인식이 됩니다. 이 신부가 되면 성 안에 있게 되고 그 모든 성 안의 평안과 안식과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부가 되는 이런 복, 이런 구원을 우리가 다 얻도록 합시다.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